어느 날 한밤중에 한 아내가 자기 남편이 잠을 자지 않고 요람에 누워있는 갓 태어난 자기 아이를 부끄러움이 쳐다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쳐다보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 참 그 얼굴 표정이 다양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틀림이 없나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야, 내가 아버지가 되다니 참 신기하다 그러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기뻐하는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가 일어나서 남편에게 가까이 와서 남편을 끌어안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대답하였습니다. 여보, 참 대단하지? 어떻게 45불짜리밖에 안 되는 요람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남편은 갓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45불짜리 요람을 샀는데 너무 좋아서 그 요람을 보면서 흥분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정작 바라봐야 할 대상은 바로 요람 속에 누워있는 자기의 아이인데 그 아이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아이를 감싸고 있는 요람 프레임만 보고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이 애기 아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기적은 바라보지 못하면서 그 작품, 기적을 둘러싸고 있는 겉 포장지만, 프레임만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질은 잃어버린 채 형식 껍데기만, 빈 껍데기만 바라보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그 일을 함께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우리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보자.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비전, 그 사명을 보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동참해야겠다 하고 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가룟 유다까지 함께 동참하고 3년 동안 죽어라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은 로마 병정에게 끌려서 힘없이 끌려가서 재판장에 서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법정 최고형, 가장 극악한 중범죄에게 해당하는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분과 함께 우리가 죽어라고 일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하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꿈은 3년 만에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속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우리가 따라다녔는데 고작 얻은 것은 죽음, 고난,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아가신 지 3일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도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제자들은 다시 뜻을 모으고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야, 이제 됐다. 이제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됐구나.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 주님이 가시는 모습에서 그 뜻도 알지 못한 채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때가 바로 그 주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실 때에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이기 때문에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고 너희들이 주관할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과 주권에 달려있고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들의 사명은, 우리의 관심은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뤄서 주님이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분량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몫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하시고 남은 그 빈자리를 우리가 이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산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Witness, 목격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목격자, 직접 그것을 사건, 그 현장에 있었는가. 증인은 재판장에 서서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옳다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의인이 아니 죄인이냐를 심판하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서서 자기가 본 사실,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심판관이 그 증인을 듣고 증거를 듣고 증언을 듣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변호인단들이 또 배심원들이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본 그대로, 내가 경험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없는 것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보고 경험한 직접적인 체험을 나누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피너스 커튼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 만화에는 루시하고 찰리 브라운이라고 하는 두 남녀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번은 이 만화에서 루시가 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다음에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할 것 같아. 그러자 루시가 말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루시가 대답하기를, 내가 학교에서 내 앞에 앉아있는 아이에게 내가 믿는 종교가 그 애가 믿는 종교보다 더 좋다는 것을 내가 확신시켜 주었어. 야, 대단하다. 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했길래 그러니? 그러자 루시는 내가 점심 도시락으로 그의 머리를 실컷 내리쳤거든. 이런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힘이 세고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강요도 아니고 억지로 믿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과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받은 사랑,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매주일 이제 교육을 하는데, 우리 신 목사님께서 가시기 전에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집에 가서 온두라스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와라. 그래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다가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발표하는데, 여기 우리 유스 학생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온두라스 인구의 97%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캐톨릭입니다. 제가 다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천주교인들이 한 55%, 그리고 요즘 개신교들이 많아서 한 45%, 이렇게 4대6 비율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90%가 넘는 정도 넘는 그런 숫자가 이제 공식적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생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온두라스의 가장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살인율, 머더가 세계 1위랍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인구의 90%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살인 범죄율은 세계 최고예요. 코스타리카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99%입니다. 코스타리카가. 근데 세계 범죄율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답니다. 여러분, 퍼센트로 따지면 코스타리카나 온두라스가 미국의 퍼센트에 비해서 교회 숫자가 많습니다. 인구 비례를 볼 때 성직자들이 많고요, 크리스천들이 많죠. 그런데 어떻게 99%, 97%의 기독교인이 사는 나라가 세계에서 범죄율이 1위냐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제가 인터넷 온두라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인터넷을 보면서, 우리 최근에 한국 26살 된 한지수라고 하는 청년이 다이빙 교사가 되고 싶어서 그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 온두라스에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를 들고 있는 그 집에 여주인하고 친한데, 이 여주인이 살인을 당했는데, 이 여학생이 살인 누명을 써서 30년 구형을 받아서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독재를 하고 있고, 사회 정치는 불안하고요, 치안도 말이 아닙니다. 한국 여학생이 공부하러 간 죄 없는 유학생이 살인 누명을 쓰고 잡혀 들어가서 30년 복역을 해도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부도 어느 기관도 단체도.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나라에 아무리 기독교인이 많고 교회가 많고 성직자가 많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더 큰 힘, 문명의 힘,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 물질적인 힘을 주는 것이 복음이 전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나눠주고, 하늘의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용서, 화해, 치유, 우리가 진정 그들에게 나누어 줄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지상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죠. 변질된 복음, 변질된 교회, 변질된 선교 전도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해야 하고 전도해야 할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안 보일 때까지 쳐다봤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니, 주님이 계셔야지 뭘 같이 해야 할 텐데 무엇을 해야 될까? 그리고 빈 하늘만, 허공만을 바라고 있을 때 그 옆에 천사들이 외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것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드허슨 교회도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여전히 하늘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하이티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우리 미더슨 교회에서도 헌금을 보내고 아마 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3년 전 일이지만 사람들은 벌써 기억 속에 하이티에 지진이 있었나 다 기억에서 다 사라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하이티 지진 사건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 분의 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이 그 사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10년 전에 하이티가 워낙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한 10년 전에 우리 연합감리교단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앞으로 이 하이티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제 조사하고 하면서 조사팀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NGO, 다른 NGO 기구들과 협력해서 일을 하는데 그때 IMA라고 하는 건강기관과 함께 이제 그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이 하이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그런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걸리, 샘 딕슨, 클린턴 랩이라고 하는 세 분의 목사님이 이 회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샘 딕슨 목사님은 우리 뉴욕 연회가 소속되어 있는 뉴욕 연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샘 목사님과 클린턴 목사님 또 제임스 걸리 목사님이 그 회합 장소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라비를 지나갈 때에 그만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그냥 같이 그 자리에서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샘 목사님, 우리 뉴욕에서 파송된 그 목사님은 우리 권혜원 전사님과 그 1년 전에, 그러니까 4년 전에 몽골 선교를 위해서 같이 선교 계획을 세우기 위해 같이 선교를 떠났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권혜원 사모하고는 잘 알죠. 같이 그곳에서 또 한 열흘간 같이 지냈으니까. 근데 세 분이 컴컴한 건물 더미에 갇히면서 약 55시간, 한 이틀, 거의 이틀 만에 겨우 구조가 되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걸리 목사님이 정신이 나셔서 다른 그 친구 목사님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생사 여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샘 목사님 괜찮냐고. 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고, 건물에 깔려 있다고. 걸리 목사님도 내 다리도 지금 부러지고 지금 그렇게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다행히 제임스 목사님만 I'm okay, 나는 괜찮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소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그 뜨거운 날씨에 막 푹푹 찌는 더위에 특히 샘 목사님은 다리도 부러진 데다가 몸이 뚱뚱하고 몸에 열은 나고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기보다는 힘드니까 서로 농담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서로 농담을 했는데 그 중에 농담 중에 하나는 야, 우리가 하이티를 도와주러 왔다가 오히려 도움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러 갔다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신세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러 갔다가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나 자신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는 말을 서로 나눴답니다. 혹시라도 내가 여기서 마지막을 당하게 되면 내 가족들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꼭 전해달라고 그렇게 서로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틀 만에 프랑스 구조대원들이 와서 구조를 했습니다.
구조대원이 한 사람을 구조하는데 4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을 구조하는 데만 12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세 분이 구조된 뒤에 샘 목사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클린턴 목사님은 플로리다로 비행기로 후송이 돼서 그곳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또 가족을 만나신 후에 결국엔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결국 걸리 목사님 한 분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걸리 목사님은 병상에서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왜 두 목사님은 죽고 나만 살게 되었는지, 왜 어떤 사람은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왜 어떤 사람은 덜 당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같은 재난의 현장에서 같은 사고를 당하면서 왜 누구는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왜 누구는 덜 당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선교의 일을 끝까지 하라고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으로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그래도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아직도 계속해야 할 사명과 직분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도 하이티에서 선교를 하고 있고, 매달 저희들이 단기 선교팀을 각 교회에서 보내면서 이 하이티를 다시 살리는 일을 지금도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물질적인 축복과 풍요로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께서 끝내지 못한 그 사명,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 보고 함께 동참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그 빈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미드 허슨교회를 지난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주님의 빈자리를 채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것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니다. 우리의 지금 할 일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포깁스를 중심으로 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드허슨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선교